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한국기독교장로회의 2023년의 출발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107회 총회, 우리 기장교단 70년을 맞는 총회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기장교단의 출범은 다른 교단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교단이 어떻게 성립될까요? 말씀이 전파되고 교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교단이 만들어지겠죠. 보통 상식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단이 세워진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교인들이, 교우가 늘어나고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교단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우리 기장의 출범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멀쩡하게 튼튼하게 서 있던 큰 교단 내에서 신학적인 옳고 그름에 의해서 새롭게 떨어져 나온 그런 교단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 성경은 문자 그대로 다 맞는 말이야 라고 맹신하는 문자적 무오설에 대한 비판, 그렇지 않다. 성경 안에도 틀린 말이 들어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안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 안에 틀린 말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성경 안에 틀린 말이 있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 적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온 우리 인간들의 전승이 조금 잘못된 게 있지요. 성경의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받아 적고 베껴 적었던 그 사본들이 남아있죠. 그 사본들을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 필사 해보셨죠? 성경 필사 하실 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적게 되던가요? 아니죠. 나도 모르게 틀리고, 아까 적었는데 또 한 번 더 적고, 한 절은 뛰어넘고 빼먹기도 하고 그렇게 틀리잖아요. 성경 필사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그 안에 인간적인 잘못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합니까? 원래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래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가 낙타하고 밧줄이 비슷비슷하대요. 그래서 잘못 적었다고 보통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글자만 그럴까요? 내용도 틀립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개미들을 봐라. 쟤네들은 대장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는데 저렇게 질서를 잘 지키잖아. 개미의 대장이 없나요? 개미 우두머리가 없나요? 개미라는 소설 있잖아요. 읽어보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적인 오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분석해 내봅시다. 분석하면서 잘못된 것을 따져보고 잘못된 것을 걷어내면, 녹이 슬은 것을 닦아내면 더욱더 반짝거리는 보석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말로 하자면 역사적인 비평 방법들입니다. 성경을 막 잘 쪼개고 부수고 그래서 성경 안에 진리를 찾아내보는 겁니다. 그런데 50년대, 70년 당시에는 이런 작업들을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때는 조선신학교였는데요. 조선신학교 저 한신 애들은 이상해. 하나님도 안 믿는 것 같아. 성경도 지들 맛대로 이랬다 저랬다 찍고, 이거는 뭐 몇 년 전 얘기고 이거는 몇 년 전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소위 교단의 주류에서 배제되고 쫓겨나서 새로 만들어진 교단이 우리 기장 교단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길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새 역사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 역사가 중요하다는 말을 바꿔보면 그럼 헛 역사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헛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헛 역사를 갈아치우자고 하는 것이 우리 기장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전에 잘못된 것 붙들고서 금과 옥조처럼 선교사들이 전해준 것, 어리석은 이야기들, 그것까지도 붙들고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헛 역사를 과감하게 갈아치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개중에는 염려하기도 합니다. 헛역사를 갈아치우다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씻기고 더러운 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이까지 버려버리면 어떡하냐? 아이를 버릴까봐 두려워서 그 더러운 물까지 끙끙 다 싸매고 있자, 끌어안고 있자. 아니, 우리는 과감하게 더러운 물 싹 버려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더러운 것을 버려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소중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게 이 진리는 우리가 제대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진리를 내가 간수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간수에서 내가 간수 제대로 못해서 흘려버리지 않는가? 흘릴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흘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간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은 항상 개혁해 왔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고쳐가고 다듬고 완성해가는 길을 우리는 항상 걸어왔습니다. 그러려면 스스로를 성찰해야지요. 나를 돌아봐야죠. 나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없었나?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나? 바꿔야 할 것은 없는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바꾸지 말아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을 분간하고 구분해내는 과정을 신앙을 중심으로 해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장의 역사죠.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것 과감하게 없애자. 올바른 것 어렵지만 지켜가자.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 그 믿음으로 혼돈과 어둠의 시기를 우리는 지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어야 한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교회를 키워가고 복을 이야기하면서 복 받는다, 장사 잘 된다, 장수한다, 몸 아픈 것 없어진다, 내 원하는 것들 다 들어준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홀려가면서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회 인원을 불려가고 교회를 등치를 키워가는 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날로 쇠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가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교회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복 이야기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내 소원 다 들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교회 가지? 그러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하나님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장의 처음을 이야기하고 기장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앞날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노원역 앞에 가보면요, 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전단지 가지고 저희 아이들 학교 앞에도 나오고 방학 때 되고 개학 때 되면은 아이들이 전단지를 이만큼 가지고 와요. 뭐냐? 무슨 교회 오세요? 무슨 교회 오세요? 처음 나오면 무슨 선물을 드리고요. 4번 출근 도장을 찍으면 무슨 게임기를 주고요. 1년을 나오면 무슨 상품권을 주고요. 아저씨 저 나가는 교회 있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예요. 그래도 오라고 준대요. 우리 그런 식으로 아이들 모을까요? 우리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갈까요?
우리 그런 식으로 100명, 200명, 1000명 그런 생명교회 만들어 볼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꿈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꿈 갖지 맙시다. 교단의 선구자이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인간 사회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뭐 대단한 말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곱씹어 보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김재준 목사님의 제자이신 김경재 목사님께서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해 주셨어요. 새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 되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피조물의 수치와 고난, 피조물의 배고픔과 눈물, 피조물의 환희와 기쁨을 같이 맛보시며 함께 일하신다. 피조물 일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신다. 언제까지? 피조물들에서 눈물이 없어지고 애통해하는 것이 사라지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만유 가운데 사라질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언뜻 보면 하나님은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 실패해요. 계속 실패만 해요. 하는 족족 실패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손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피조물의 일에 참여해주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동참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 요구를 듣고 하나님이 기꺼이 동참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성공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눈에는 실패의 모습만 보일지 모른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갑니다. 그 일은 계속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승리할 겁니다. 마침내 승리하겠지만 우리의 눈 앞에는 당장 실패만 보이는데 그 일을 여러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일에, 그 물음에 평생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실패를 아름답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기장인들에게 던져진 숙명 같은 질문입니다. 창세기 50장 읽었는데요.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죠?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이 요셉이 잘 돼서 지금 안 할 말로 하면 요셉한테 빌붙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 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 봐주고 있겠지 생각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우리 목에 겨누는 것 아닐까 두려워집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용서를 빌 때 요셉은 울어요. 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요셉의 행위는 심판과 정죄가 아닙니다.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심판과 정죄의 자리,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벌 주고 누구를 상 주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요셉은 그런 자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화해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것이 옳은지 누가 무엇이 그른지 딱 잘라서 나누고 잘한 사람 칭찬해주고 못한 사람 벌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요셉이 만들어가는 자리는 그래 너희들 잘못했다 알겠다. 그러나 용서한다.
화해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그 자리 자체를 바꾸어 버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그런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하고 위로받는 자리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오늘 여신도 주일에 왜 굳이 우리 총회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 여신도 주일이라고 해서요, 여성이 어떻고 여신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만 나누는 게 여신도 주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신도 주일을 통해서 여신도 회원들이 더욱더 결단을 하고 결심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은 여신도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해야 할 말인 것이죠. 오이쿠메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온 생명, 온 만물 이런 뜻이에요. 오이쿠메네. 주님께 속해 있는 전 세계라는 뜻이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교회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대변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대전환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현대의 시대의 변화가 엄청나다 그런 강조적인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변하는데 한꺼번에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데 한꺼번에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가 변하면 다른 것도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이쿠메네라는 것을 이 세상이 이제서야 깨달아가는 거죠. 야, 세상이 변하면 저기서 변하면 그래 쟤네들 변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돼.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세상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보니까 야, 이게 변화가 그냥 변화가 아니라 대변화네. 저기서 누가 뭐를 만들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지고 이쪽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고 이걸 이제 실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일 관계 일본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본에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뉴스에라도 일본의 경제가 폭락했다 그러면 속으로 괜히 기분 좋아하고 잘 됐다 그러잖아요. 잘 되긴요. 일본의 경제가 폭락하면 우리도 망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대변화라는 것은 이 변화가 엄청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남의 변화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의 모든 변화가 나의 변화라는 거예요. 오이쿠메네, 하나님 안에 있는 온 세상이 함께 변한다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셉은 그냥 마음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상상해 봅시다. 아닐 수 있어요. 요셉은 아마 마음에 형들에 대한 그 깊은 원한이 사무치게 남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 번 상상해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를 깨달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들을 정죄하면, 내가 형들을 벌주면 당장 나는 마음이 통쾌하고 난 당장 내 마음이 속 시원하겠지만 형들의 아픔이, 형이 벌받는 그것이 결국은 나의 아픔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원한을, 뼈에 사무치던 원한을 꾹 참아내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형들과 내가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이쿠메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를 정죄하면 안 돼요. 처벌하면 안 돼요. 왜?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착하니까? 내가 선하니까? 아니요. 그러면 내가 아플까요? 결국은 그게 나의 아픔이니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선하게 해서 막 낭만적으로 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속으로부터 미움이 솟아나와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해야만 내가 살게 돼요.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정죄하면, 이 사람을 벌주면, 이 사람을 못 살게 하면, 밟아 누르면 결국은 나의 아픔으로,
나의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나 마음이 좋아 사랑해 이게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미워 죽겠는데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죠.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할 수 없어도 너희들은 사랑해야만 할 걸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이게 오이쿠메네예요. 너희들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야만 돼. 내가 너희들을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오이쿠메네. 복음서의 말씀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낭만적인 사랑 아닙니다. 온 세상이 무지갯빛으로 아름답고 내 마음이 따뜻하게 부풀어 오르고 그렇게 가슴 벅찬 사랑으로 이웃을 다 사랑해라?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마냥 사랑이 넘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뒤에 예수님 기도하셔요. 왜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야 되니까 마음이 견디기 어려워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하나님한테 반대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사랑했는데 억울해 죽겠어요. 예수님 아마 이런 기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응답 받으셨을까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억지로 사랑해 내놓고 마음 아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사랑한다고 나한테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마워할 줄도 몰라요. 내가 사랑한 줄도 몰라요. 자기 잘난 줄 알고요. 자기가 착한 줄 알고요. 자기가 다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바보 못나서 그냥 헤헤하고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맞죠? 하고 그 아픈 쓰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내놓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랑받을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미워 죽겠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나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나눴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참아내주는 것이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마음과 다른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 앞에 어두운 현실이 있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기후위기, 구조적인, 경제적인 불평등, 양극화, 인종차별, 성차별, 세대 간의 불협화음, 고령화, 전쟁과 분열과 혐오, 냉기 어린 시선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마음, 불편한 것 하기 싫은 마음, 될 대로 되라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랑. 그런 사랑 할 수 있겠니? 아니, 해야만 해. 그게 내가 만들어 놓은 너희들 살아가는 세상이야. 여신도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새로운 다짐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그 고민의 이야기들입니다. 여성이 어떻고, 여성의 품성이 어떻고, 특성이 어떻고, 살림살이를 해나가고 세상을 감싸안고 그런 하나마나한 이야기들 나눠봐야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정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를 품어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따뜻한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했지만 실은 주님의 사랑이란 그 정체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사랑인 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신도의 주의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온 힘을 다해, 온 삶을 다해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